네, 괜찮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손을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이 강림절 이 네 번째 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춥고 또 미끄러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찾아 나온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을 체험하고 은혜로 힘으로도 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성령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새 층간소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인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이 많죠. 한 젊은 분인데 어린 딸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태어나고 나니까 아이가 더 막 보채고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울어대는 거죠. 밑에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인사도 할 겸 해서 내 밑에 할아버지 인사드리러 이제 갔던 거죠. 할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작은 선물 이렇게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아이가 너무 떠들어서 죄송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집에 와보니까 또 문고리에 뭐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 어린 딸이 좋아하는 빵을 누가 사가지고 거기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쪽지가 하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보니까 아랫집 할아버지인 거죠. 할아버지가 쪽지를 하나 남겼는데 그 쪽지가 뭐냐면은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시끄러움도 때로는 위로가 된답니다. 이제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자그마한 이 소음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인데 선물까지 가져오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웃을 만난다는 거, 이것이 어찌 본다면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신비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이제 기다리는 절기죠.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신비가 뭘까?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죄 많은 이 땅에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큰 신비입니다. 가장 큰 축복인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깨달아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비가 신비로 여겨지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당연히 고난도 이기시고 외로움도 이기시고 사람에 대한 실망감도 당연히 이기셔야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래는 우리가 뭐가 됩니까?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왜 이러시는 거냐고,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더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배신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의도와 다르니까, 뜻과 다르니까
결국 그가 했던 행동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셨던 분을 팔아넘기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하셨을까요? 저들을 위해 내가 죽어야 하나? 예수님이라고 고민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때 누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바라바 대신 극악무도한 죄수로 몰려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죄도 없으신 분이 사람을 파리목수처럼 죽여왔던 바라바 같은 사람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바라바보다 못한 죄인으로 여겨졌다라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얼마나 마음에 고통과 고민이 없으셨겠느냐. 그걸 알고요,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끊임없이 끝까지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고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예수님께는 쉬웠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여러분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지은 내가 감당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살리시려고 말이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절이요,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함을 깨닫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갔던 이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니까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어도 바울이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간 거지. 우리는 그렇게 이제 쉽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얼마나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빌립의 집에서 선교팀원들까지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너무 바울도 힘들었다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에 왔어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막 걱정을 하면서 말이죠. 잘못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 사람도 바울에게 당신이 가는 그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 내가 같이 죽겠다, 내가 같이 고난당하겠다,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바울이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예수님처럼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결국 믿음 생활이란 뭐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의지하고요, 혼자 가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이란 누가 칭찬해 주지고 알아주지 않고 내가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도 그래도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홍천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는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뭐 가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이제 이렇게 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다 노인분들이고 다 가난하고 힘이 없어요, 교회가.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사방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공고도 내고 그래가지고 여름 겨울에 수련회 팀을 받는 거죠. 여름에 방학 시작되면 수련회 팀이 막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고 그래가지고 여름 내내 수련회 팀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또 겨울도 그래요. 뭐 처음에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뒷바라지도 하고 가면 또 청소하고 또 토요일날 청소하고 또 뭐가 고장났다 그러면 가가지고 막 도와주고 밤샘 설쳐가면서 뭐 저녁에 뭐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또 나가가지고 돕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런데 1년여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러 왔습니까? 막 그냥 마음에, 하나님 왜 혼자입니까? 왜 돕는 사람이 없습니까? 막 원망이 생기면서 주저앉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누가 하냐는 거예요. 네가 감당해라. 하나님, 제가 감당할게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데, 야, 뜻밖의 사람 보내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냐면은 다방마담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전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옆 동네에 권사님 가정이 이사 오시더니 전적으로 도와요. 서울에서부터 집사님 가정이 이사 오시더니 전적으로 돕는 거예요. 하영종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냐면, 이분이 온누리교회 개척하기 전에 연예인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연예인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오니까,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TV에서만 보던 분들을 매일 그냥 매주 주일날 보니까, 야,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매일 보고 설교를 하다니. 근데 3년쯤 지나니까요,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아니,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물 한 잔 떠다 주는 사람 없고, 왜 청소는 내가 다 해야 되고, 아니 왜 연예인들은 왜 다 왕자 공주만 있습니까? 주보 하나 떨어져도 주보 하나 줍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주보 줍는 일은 다 제 일이고, 저들은요 3년 동안 목회했는데 하나도 안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도망쳐 보려고, 유학 가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루는 하나님 그러시더라는 거죠. 야, 변한 건 네가 변했다는 거죠. 저들은 원래 처음부터 왕자 공주였어. 변한 건 너야. 처음에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다니 막 그러면서 그렇게 복을 주었더니 한다는 말이, 물 한 잔 떠주는 사람도 없다고 원망하는 너가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 항복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뜻밖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꼭 믿음의 삶이 혼자 가는 것 같습니까? 돕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가슴에 있는 걸 얘기할 때도 없는 것 같고, 늘 교회를 나와도 늘 혼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계속 원망하지 말고 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뜻밖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은요, 사도 바울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요, 무대뽀는 아니었어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율법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소문을 그래도 일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죠. 바울은 율법에 자유했지만, 그러나 율법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의 이 조언을 따라요.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요, 내게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것. 바울이라고요, 나 죽으러 왔으니까 뭐 소문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뭐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아무런 소용없다고, 나 죽겠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잘못된 소문으로 구원과 멀어질까 봐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예. 오늘 사도행전 21장 27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 이래가 거의 찼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랬어요. 안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딱 봤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노력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오해하냐면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왔다. 당시에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자 이거는 사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서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왔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붙들고 어떻게 하냐면은 사도행전 21장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달려와가지고 모여가지고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문을 꽝 하고 닫아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이 바울을 유대 극단주의자들이 죽이려고 그들이 흥분하고 이성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바울은 죽은 목숨이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21장 3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바로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 한 사람을 군중이 폭도가 돼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조용히 죽입니까? 그렇지 않죠. 막 서로들 막 저놈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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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아니겠어요? 순간 그들이요 일심동체가 돼서 바울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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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그 보고가 당시 예루살렘의 이 유대의 폭도를 진압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사령군 천부장 최고 지도자의 귀에 들렸던 거죠. 당시 여기 예루살렘에 천부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거기는 로마 군사 1000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000명이 파견돼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랬어요. 백부장들이라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 이유는 백부장이면 100명을 관할하는 그러한 군대 장관인데, 백부장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최소 200명 이상의 로마 군사가 달려든 겁니다. 그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성전 안에는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로마 군사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 안토니오라고 하는 요새가 있었던 거예요. 이 요새는 왜 지은 거냐면은 바로 여기에 로마 이 진압군 이 군사들이 거기에 주둔하기 위해서 안토니오 요새를 거기다 지었던 거죠. 우리 광화문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기에 안토니오 요새가 이방인 뜰과 연결되어 있던 거죠. 바울이 성전에서 끌어내쳐지고 이방인 뜰에 던져졌는데 그때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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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려.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군사 200명 이상을 거느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21장 32절 다시 보시면 달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누구는 살리려고 달려온. 근데 살리려고 달려온 자들은 뜻밖의 로마 군사, 그것도 천부장. 천부장이 딱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요, 그들이 바울을 때리고 있었던 거죠. 치기를 그쳤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늦었더라도 바울은 죽은 겁니다. 아주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붙들고만 있지 않았겠죠. 바울을 치기 시작했겠죠. 바울은 쓰러졌을 겁니다. 그들이 짓밟고 있었겠죠.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여러분 바울은 죽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뜻밖의 사람 천부장과 로마의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세요. 더 놀라운 것은 천부장이 진상을 알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여기서 저 얘기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으니 우리의 법을 어겼으니 저는 죽여 마땅하다. 한마디만 제대로 이 천부장이 알아들었어도 그들을 놓아칩니다. 로마와 유대의 법이 유대의 종교를 침해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했다라고 하면 이 천부장도 딱 손댈 수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서로가 막 그냥 여기저기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1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막사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죠.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가 있는 층대 위로 데리고 올라갈 때 무리가 여전히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폭행하기 시작하고 있죠. 너무 붙들고 그리고 바울을 폭행하니까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을 어떻게 해요? 들어올려서 바울을 그를 피신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뜻밖의 은혜, 뜻밖의 신비, 뜻밖의 구원,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보세요. 폭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바울은 얻어맞고 쓰러져가지고 밟히고 있을 때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났다. 아마 순간 스데반이 생각났겠죠.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바울은요, 아마도 폭도들한테 붙잡혀서 그리고 매맞고 그리고 짓밟힐 때 이 스데반이 가졌던 그 마음을 여러분 이 바울도 가졌겠죠.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젠 끝났다. 끝이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혀 뜻밖의 사람, 그것도 로마의 천부장 군사들이 바울을 들어올려가지고 바울을 살려냅니다. 저는 바울을 들어올려서 이 살려냈다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뜻밖의 행가래입니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이제 죽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인생의 고난이 몰려올 때요,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도울 수 없잖아요. 폭도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짓밟히고 있는데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바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돕는 자 없이 바울은 이렇게 죽는구나 여러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 없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실은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없고 중학교 없고 고등학교 없어요. 이 주변에.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눈이 왔지만은 눈이 온 날은 가장 걱정이에요. 우리 교인들 오시다가 미끄러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돌계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눈이 온 줄 알면은요, 뭐 설교 준비고 필요 없어요. 그냥 달려들어야 돼. 여러분 누가 주변에 누가 삽니까? 우리 몫이죠. 제 몫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한 2시간 눈 쓴 것 같아요. 새벽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하나님 여기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새로운 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하나님, 전도자 시절부터 눈만 오면은 그 언덕에 있던 교회에 눈 쓰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했던 것이 아직까지 합니까? 그거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히려 절망이, 오히려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전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병필 씨가 아들이 마약을 하는데 절대 안 하겠다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성지순례를 떠났죠. 그런데 전화가 온 거죠. 다시 마약을 시작했다고.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 이국 땅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분 표현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 지랄을 했다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런데요, 그때 뜻밖의 하나님 소리가, 음성이 들리기를, 내게 맡겨라. 예.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거라고 할 때요,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지켜보세요. 근데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냐면, 오늘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보시면은, 잘 보세요. 바울이 로마인인 줄 알고,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드디어 천부장이요, 움직여요. 천부장은 바울과 친구도 아닙니다. 뇌물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돈도 안 줬습니다. 전에 뭐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요. 제 밤 3시, 3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해가 딱 떨어지면 일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는 몇 시냐면 9시예요. 밤 9시.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해라 그럽니다. 470명.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군사가 1000명이 주둔하는데 그 1000명의 반을 바울 한 사람 보호하는데 붙여버리는. 그래서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척척척척 안디바드리에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튿날에는 딱 말에 태우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울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무려 로마 군사 470명을 준비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계획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고난이 아닙니다.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이렇게 호송돼서 간 이후에 그 가이사랴에서 2년 있는 동안 로마 총독 그리고 헤롯을 만납니다. 그 임금들,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성취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거기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만날 기회가 열리죠.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배를 타고, 그것도 276명이 탄 배를 타고, 그 276명 중에는 죄수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 배 위에서 276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속단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상하게 이런 기도가 나와요. 뭐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자꾸 이런 기도가 나와요. 뭐라고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안 멈춰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알지 못하는.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는가? 사실은요,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기적이고 축복의 신비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024년도에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난마저도 합력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혼자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복도들한테 붙잡혀서 이제 끝이구나, 짓밟히고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났다, 스데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뜻밖의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를 보내셔가지고 바울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가이사랴로 호송시키시고 오히려 로마로 가는 놀라운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 끝이구나, 정말 소망마저도 절망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절망을 하나님의 새로운 일로 바꾸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